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7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 연약한 자, 항상 갈등과 오락가락하는 자를 택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모가 어딜 갔는데 좀 그 가게를 들어갔는데 정당하게 묻고 있는데 좀 쌀쌀 맞는 그런 주인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째요 저째요 하고 좀 속상하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 안 나오길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그쪽에도 잘못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줌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사모 편을 들으니까 사모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날 저녁에 두부 반찬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이 되어 편을 줘, 남편이 또 아내 편을 들어주고, 서로 여러분 위해주고, 물론 나쁜 것을 편들어준 건 잘못된 거지만 정당한 것을 같이 편들어주고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인간에게 치이고 모든 고관과 상황과 환경에 치이고 넘어질 때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왕들이 고관들이 우리를 향해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위치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시며 십자가 바라보고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바라보자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에 있는 상황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병원도 없고 건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 시에 있는 이 나라들 백성들이 숲에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피난민이 많이 일어나고 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또 이제 중동에 또 막 이상한 규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하말티,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 꽂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온갖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질병도 가난도 불행도 마음의 상처도 죽음도 지옥도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지으면 결국 최종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자범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이 있을 때 가능하다. 어떤 피?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를 때. 따라합시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흐르면은요 모든 혈관이 여러분 뚫리고 축축축 막 여러분 막 힘있게 막 돌아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고요? 주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부자는 황소를 가져오고 양과 염소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여기를 딱 찔러라고 그 피가 주인이 끌고 온 그 주인의 얼굴에 확 튀깁니다. 그럼 그게 예수의 피로 대신하여 그 희생으로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죄를 지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져와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날 황소 양과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칼을 딱 들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칼 가지고 우리 장로님 황소를 끌고 왔어요. 장로님 죄 지었지요? 네. 그러면 여기를 딱 찔르세요. 그리고 딱 찔르면 그 피가 어디로? 장로님 얼굴에 팍 튀기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이 피가 무슨 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을 받지 못한다야. 그러나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영 단번의 제사, 영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황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해 이 말은요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노맨하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천국 갈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좀 표정이 일그러진 사람은 천국 못 가 지금 보니까. 예. 여러분 천국 다 갑니다.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형벌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회복이 됐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에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은요 어떻게 돼요? 표정이 바뀌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표정이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울상이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표정이 밝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능력을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요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 많은 사람도 즐기다 그냥 자살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흐르고 있으니 넘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의 성도들입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흐르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의 피가 그냥 짤짤짤 나온 게 아니라 겨울에 얼을까봐 수돗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폭포수 확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니 얼마나 시원해요. 오늘 약속 하나 합시다. 아멘 크게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고. 어떤 약속을 하는지 제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한 장소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고 싶어요. TV에서만 보니까 그냥 아이고 가고 싶다. 그냥 저와 여러분과 거기 가서요 성령의 폭포수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그 막 떨어지는 그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주 보혈의 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힘하게 되면 뭔 병이 있겠어요? 뭔 속삭함이 있겠어? 성령의 폭포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의 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을 탓하거나 핑계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실수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당신 때문에, 자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한번 잘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펑펑 나잖아요. 그 눈물이 한번 흘려지면요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못 고칠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누가 살려요? 어디 예수만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남은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붙들고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굶게 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잘 살게 합니다. 복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죄사함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떠한 복이 임하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어 나음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완전히 나은 거예요. 나은 거. 수술도 재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역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여러분 완전하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늘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물가피를 쏟기 전에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대신 감수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아프고 쑤시고 질병 모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다 감수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눈비 온다고 하면 아프다 하지 마세요. 눈비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도 안 아파. 할렐루야. 신기하게요. 쑤시고 아프고 막 피곤해도요. 저도 목양실에 나오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나오니까 힘이 나네. 나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셔. 난 여기만 있어야 될 것 같아.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찌푸둥하고 힘들고 그래도요. 주님 앞에 나오고 성전 앞에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아프다 하고 집에만 있으면 진짜 더 아파. 누가 약 하나 안 사다 줘. 근데 주여 성전에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치료가 임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여요? 오늘 여러분 팔팔합니다. 여기만 서면 팔팔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 질병, 근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모든 악의 것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를 믿는다면서 그대로 하지 못하고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을 진짜 헌신하지 못하는 연약성이 우리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말에 그치지 마세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좀 성숙해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말을 하지 말자. 그 끝까지 묻고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질 때에 그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응답이 오면 그렇게 말하고 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살도 빼는 것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살 빼야지 절대 안 빼. 말로만 살 빼야지. 이제 말 아예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한지 몇 년 됐어.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살도 빠지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빠지게 하시겠지. 여러분 작정 3일이라고 하나요? 작심 3일. 내가 헬스장을 끊어놓고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런 사람은 한 3일 나가고 안 나가요. 너무 아까워. 돈 아까워. 근데 하는 사람은 또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이 언행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야.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삶의 의욕을 상실하며 살게 되겠죠. 모든 일이 귀찮고 모든 일이 게을러지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진짜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날이니까. 그러나 시험에 들어 넘어져 좌절한 자들, 낙심한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심지어 병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부활의 소망으로 치유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23년도 이제 10년의 보상 중에 첫 새해입니다. 이 첫 해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약하고 무능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학식이 많고 배경이 좋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돈이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돈이 임했을 때는 그 돈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요 진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진짜 몇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교만병에 걸리더만요. 가장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장 좋은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것, 즉 자신의 능력과 가진 것을 믿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기가 더 쉽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와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겠지요. 반면에 약하고 무능하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지요. 다윗도요 자기가 의기양양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별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여 내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랬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고 그에게 승승장구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더 귀하게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천하며 무능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수두룩 박박하다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원받았죠. 교회에 있죠. 목사님 만났죠. 성도들 만났죠. 얼마나 감사해요.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만날 것인데 이게 복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 창조의 주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짧은 기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에요.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운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고관들과 왕들 우리에게 경배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이쁘다고. 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진짜 그 사랑이 진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못 먹고 내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나는 못 입고 자녀들을 입히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진짜 그래. 고생 다 하고 지금은 뼈마디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이고 비 오네 눈 오네 오늘 또 쑤시겠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여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읊조리며 나아갈 때 달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한순간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요 절대로 누구에게 팔지도 않고 여러분 팔지 않을 거예요. 제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첫째 하면 그래 다른 애들 말고 첫째만 생각해봐. 첫째를 여러분 한 50억 준다면 팔을 거예요? 아멘? 아니죠? 여기서 물어볼게요. 우리 저 청년 부부 만약에 막내 셋째를 한 100억을 준다고 그래. 팔어 안 팔어? 안 팔어? 남편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절대 못 팔죠. 막내가 깜짝 놀라네. 알아먹고 지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엄마 말 아빠 말 절대 못 팔죠. 근데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찢겨 죽이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매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팔이 끓고 벌레 끓고 침을 맞으며 조롱받으며 온몸에 옷을 다 찢겨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누가 봤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히틀러 2차 전쟁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가스실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손자 다 들어가서 온몸이 벗겨진 상태에서 가스를 마시며 죽게 됩니다. 그때 살 만큼 살았던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 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어린 자식과 손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2배의 고통을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하늘에도 보고 계셨는데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절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돌 던질 하지 말고, 만나와 메추라기 좀 없다고 해서 여러 마늘을 찾고 부추를 찾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진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요 모든 것의 주관자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요셉이나 욥도 그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 다윗이 그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나오니. 또한 이스라엘 침략하는 이웃나라 군사들이 이기고 시기한 사울의 왕권의 세력을 다윗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순교의 위치의 상황도 다 순교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은 옆에 사람에게 외투를 들어주면서 잘 던져, 겨냥을 잘해서 한 방에 그냥 가게 해. 막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엄청난 수많은 뾰족한 돌, 납작한 돌, 네모난 돌을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여러분 웃으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진짜 묻겠습니다. 진짜 고백합시다. 진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걱정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진지하게 만날 때 하나님 위로와의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완전히 불사르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르신, 애는 애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삶에는 저주와 가시의 엉겅퀴가 막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골로새 1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예동 가족 여러분, 막막한 일을 만나거든, 답답한 일을 당하거든, 애매한 일을 당하거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모두가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복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삶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 진실한 성도들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러면 그렇게 막 성격도 막 건달처럼 이렇게 막 살아도 주님 만나면 여러분 온순해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도 완전히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인생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끝까지 순교를 당하며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요. 한 가지 일화, 진짜 있었던 일을 여러분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알지요? 우리가 고난 주간 때 한 번씩 제가 몇 번씩 틀어주는 그 예수님이 막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그 영화. 이 영화는 헐리우드의 배우 또 배우 겸 감독인 멜 깁슨의 역작이랍니다. 사실 그는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영화를 만들 때마다 대박이 나니 얼마나 큰 돈이 들어왔고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다 보니 교만해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고 마약을 하게 되어서 폐인이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고층 빌딩의 창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에 자살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회개를 경험했대요.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는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영적인 변화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영화로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적인 그런 풍작으로 만들어서 뭐 대박을 일으켰지만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공허함 속에 예수님 만나서 크게 회개하고 그는 큰 대역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멜 깁슨은 이 영화를 12년 동안 구상했대요. 그 당시 500억의 여러분 거액을 들여, 그때 500억이면 지금 장난 아니겠죠? 거액을 들여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도하기 위하다. 이제 변화를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극장에서도 많이 보고 어떤 분은 3-4번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볼 때마다 눈물 나오고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멜 깁슨은요, 영화 촬영을 감독하던 중 일어난 감동적인 일들을 여러분 간증했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났대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영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매일 오전에 영화를 찍기 전에 예배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결국 영화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팀 멤버로 있던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개종해갖고 기독교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은 영화 감독인 멜 깁슨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멤버들을 변화시켰고요. 그 영화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그 종사했던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았죠. 물질의 복을 받았죠. 건강을 복을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영화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 근심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박해와 함께 로마 정권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순교자의 본을 받아 십자가에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함께 약속하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자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토굴에 유리하고 광야에 유리하고, 여러분 지하 8층의 세계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그곳에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신앙 지키다가 죽었다. 제가 또 말하지만 잊어먹었을까 봐요. 제가 그쪽을 가봤잖아요. 그 지하 세계를 들어가서 봤잖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에 조그맣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때 소꿉놀이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게 조그맣게 있어요. 각 가정마다. 지하에 8층까지.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옆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뚫어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습니다. 시체 냄새, 썩는 냄새 맡으면서도 거기서 살아요. 어디 나가면 죽으니까. 지상에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조그맣게 하고 다들 이렇게 막 검소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짜 입구에 딱 들어가서 예배당은 엄청나게 잘 높게 지어놨어요. 이걸 볼 때 이들의 신앙이 존경스럽더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니 이 지하에서도 가장 좋게 지은 것은 교회이고 성전이구나. 이들은 지하에서요, 지상에 나가면 죽으니까 지하에서 여러분 유리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잘 여러분 살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댔어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들의 회방과 미혹으로 타락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에 속한 모든 무리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을 여러분 즐겁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사단을 즐겁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주님이 탄생할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공생애 사역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러 모양으로 해방하고 죽일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는 셈을 얻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결케 됩니다. 아울러 영육간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하게 나음을 얻는 복을 얻게 되지요.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셈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사야 49장 7절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따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